당신의 상처를 위해 그가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주 상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상기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임재가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각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없는 유일한 이야기를 우리들 각 사람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 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질구레한 일상에 너무 몰두하다가 분주한 일상과 돈 버는 일에 몰두하느라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삶은 때로는 너무 힘들고 복잡하며 거기에는 죽음도 있고 또 아기가 태어나기도 하고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배우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디 헷갈리기만 한가요? 결말은 또 어떤가요? 결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오시지 않는 한 이 심장이 멈출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결국은 죽습니다. 당연히 뭘 하더라도 죽습니다. 모든 것이 죄 때문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명의가 수명을 연장시켜 주더라도 죽음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온갖 좋다는 약을 복용하고 몸에 좋은 온갖 약초를 먹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안 피우면 삶의 질이 개선될지언정 죽음의 필연성은 피하지 못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의 십자가, 부활의 2000년 전 그 아침, 오늘 유대인의 안식일 개념은 오늘날 달력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6시경부터 다음날 저녁,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다음날이다 했으니까 다음날 새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오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아닌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을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영자들은 자기의 의무를 완수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더 이상은 살 가망성이 없다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으로 내쉴 때에 우주의 호흡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체가 무덤에 있는 동안 아무도 부활이라고는 예견하지 않았습니다. 예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흘째 되는 안식일 첫날, 즉 부활절, 그러니까 주일 새벽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응당 그곳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 즉 수의만 그곳에 정리된 채 객혀 있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주는 부활의 증거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아십니까? 다시 말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남기신 예수님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단 1원의 유산도 남기시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따라서 그의 수인은 산헤드린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자기 돈으로 구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에 입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돌무덤 역시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해 두었던 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흘에 걸쳐 누워 있었던 그 무덤 속에 본래부터 예수님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시어서 분명한 삶의 족적을 남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의 것 하나도 없이 남이 제공한 수의를 입고 남의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누워 계신 예수님의 시신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세히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것 자체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욥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니라. 여기에서 적신이란 불글적 몸신, 즉 아무것도 걸치지 아니한 벌거숭이를 의미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그 의미는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당신의 것 하나도 지니지 못한 채 남의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시신을 보십시오. 공술의 공수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빈손으로 오셨다가 빈손으로 무덤에 누워 계신다면 하찮은 우리가 어찌 공술의 공수거라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란 결코 먼 곳이나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늘 평범한 곳에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매일 접하고 있는 죽음 속에서 공술의 공수거라는 하나님의 진리는 오늘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듣고 망각치 않는 자만 빈손으로 무덤 속에 눕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에서 청빈의 도를 실천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청빈하셨습니다. 그분의 재물의 유혹은 전혀 빠지신 적도 없고 단 한 번이라도 물질로 인해서 양심을 저버리고 불의와 타협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한평생 청빈을 벗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무능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선택하셨던 바른 삶과 결과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그 청빈함 속에서도 당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나누어 줄 만큼 부여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이처럼 청빈함으로 시작하여 청빈으로 끝날 정도로 이 청빈의 부요함 속에 그 부요함 속에 거하셨던 것은 그분이 누구보다도 공술의 공수거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까닭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직접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합니다. 야, 나를 경배해봐.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그 부귀영화를 주겠노라.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그분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한평생 그와 같은 청빈의 삶으로 일관하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 역시 그분을 본받아 청빈의 도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멀리 따라가다가 궁지에 몰리자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저주합니다. 사랑받던 제자 요한도 있었습니다. 십자가까지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직접 목격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부활을 예상했다라는 말을 써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모두 예루살렘 구석구석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붙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달릴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죠. 야, 예수의 동조자다, 예수의 협력자다, 이렇게 지적받을까 겁이 나서 말이죠. 금요일 저녁 이후로 원수가 이긴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여자들이 무덤에 간 것은 예수님과 친히 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걸으신 이유입니다.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이 돌은 한 2톤이 넘는 큰 돌이었습니다. 공깃돌을 나르듯이 옮겨버리고 그 위에 앉았다. 순식간에 되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권능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파수꾼들과 무덤을 보러 온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어둠의 권세의 상징입니다. 절망의 상징입니다. 그 위에 누가 앉았다고요? 천사가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죽음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위에 앉은 천사의 눈은 번개와 같고 옷은 눈처럼 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자들은 무기력하게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시체를 지키고 있는데 이제는 그들이 오히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켰던 죽은 사람은 없고 살아났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들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천사는 오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권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충격을 받고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때 천사들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그의 강하고 위대하심에 죄인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묘지를 잠드는 곳으로 여깁니다. 마태가 기록했을 때 그렇게 썼습니다. 천사가 말했다고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묘지에 사용되기에는 좀 이상한 단어입니다. 잠자다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졸다가 일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무감각한 상태에서 일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혼란한 상태에서 일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만 부활하신 것도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자들과 제자들이 유령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환각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라고 확신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처럼 나그네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지만 유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걷고 있었고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공중으로 떠다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빵을 떼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정원지기인 줄 알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평범해 보이셨습니다. 도마가 상처를 만졌을 때에 마치 그의 손이 유령을 만진 것처럼 헛손질을 막 훅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도마의 손이 예수님의 육신을 만졌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다니셨습니다. 이제 그 몸으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육체의 부활을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이는 육체의 부활이 큰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부활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사신다면 꿈속에서 나타나는 조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조상들,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조상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제 마음속에 계시지만 육체는 무덤에 계십니다. 아니, 먼지가 되었습니다. 영적 유산을 남기고 떠난 순교자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가 몸으로 부활하셨다면 오늘 하늘의 중심, 우주의 가장 거룩한 곳에 그가 물리적인 몸을 가지시고 뼈와 살을 가지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관장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덤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에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여러분의 몸에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을 부활시킬 것이고 불멸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보통 이야기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의 끝을 서론으로 만드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시작으로 만드십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오시지 않는 한 다 숨을 멈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혼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몸은 그 박동은 생을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서 다른 세계로 전환기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질에 대해 개선을 얘기하지만 오직 예수만이 무덤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구별되시며 우리가 섬기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뭘 발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좋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을 제가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평화스럽게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긴다면 죽음을 이기신 분이 당신의 죽음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쓰도록 감동을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4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당신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통과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긴 적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직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직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로든 나 스스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외롭게 그 삶을 마감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역시 인도할 목자가 없고 영원히 구원할 구원자가 없으니 얼마나 외롭게 그 삶의 마지막을 마침표를 찍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들 살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당신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예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대신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날이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그날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 두려워하지는 않나요? 과거 수많은 석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이 사실을 뒤집어 보려고 집요하게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도전이 너무나 거센데다가 그들의 연구가 과학적이고 학문의 틀 안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결국 많은 신학교가 이제 부활을 단지 실존적으로만 해석하는 자유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기독교가 굉장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못지않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무서운 사탄의 권세를 능력으로 짓밟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발 뒤꿈치로 밟으신 것처럼 사탄의 권세를 짓밟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구상에는 부활을 선포하고 믿으며 감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암울하지 않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을 맞이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이제 위기가 아니라 전환점일 뿐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구렁텅이가 아니라 통과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환희의 나팔을 부십시오. 오늘이 그날입니다.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 무덤을 비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무덤도 비워주실 것입니다. 그 무덤을 흔드는 하나님이 다른 무덤들도 흔드실 것입니다. 깨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깨어 노래하라. 오늘 빛난 이슬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며 환희의 나팔을 부는 날을 다시 한번 찬송하나이다. 무덤을 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날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알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나이다 찬양하나이다.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